디도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명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를 잘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게 되면 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경건치 않음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네. 결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경건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어떤 것에 욕망을 품지 않는 자들이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이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씨앗을 심었는데 씨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그건 가짜 씨잖아요. 그 씨가 죽은 씨, 생명이 없는 씨인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되듯이 그 믿음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신자라고 얘기하고 내 자신이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해가고 있는 증거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그를 만져가시면서 그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성장시켜 가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신자로서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게 마땅하듯이 신자가 거듭나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의 내용이 나타나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그럼 중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신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면 천만다행인 거고, 그렇게 안 되면 그 영혼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영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계속 양육해 가시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된 소망을 그리고 크신 하나님과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져 가는 거듭난 신자는 이제 전에는 없던 어떤 분명한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고, 이 소망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닌 성경의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은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소망을 기다리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다린다. 그렇죠? 분명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사도가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헬라 말에서 이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그냥 우두커니 시계만 쳐다보면서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닙니다. 간절히, 열렬히 그 기다리는 것이 오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주 그 기다림의 대상을 맞이했을 때는 아주 정말 간절히 뜨겁게 환영하는 이런 태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간절히,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걸 기다린다, 여기 사용하는 기다린다라는 한글로 번역된 헬라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거듭난 성도들이 언제나 오매불망 그 마음에 학수고대하는 복스러운 소망의 대상이 뭐여야 되느냐, 뭐라는 거예요. 예?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누구다? 신자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 열렬히, 간절히, 뜨겁게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자, 여쭤볼게요. 자,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닌 거죠. 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나에게 무언가를, 행복을, 기쁨을, 어떤 나에게 더 큰 만족을 줄 대상이 오기까지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지금의 세상으로는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른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만으로는 도무지 충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와주셔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간절히 어떤 대상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소원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어떤 바라는 고대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난 지금이 너무 좋아. 오지 마. 아무도 오지 마. 다 필요 없어. 난 지금 이 세상이 난 너무너무 행복해. 무슨 다른 세상이 또 온단 말이야. 필요 없어. 오긴 누가 와. 오지 마, 아무도.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닌 거죠. 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발 내 행복을 누구도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신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만으로 종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그 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만을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님이 오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부모는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엄마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아이는 절대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처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신자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애타게 소망하고 바라고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그 날이 올까. 그것이 성도의 심장을 딱 쪼개보면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룩한 정서라는 겁니다.
언제 오시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자의 가슴에 사무쳐 있는 감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듭난 성도 안에 바로 이 소망을 새겨두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쉬 지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궁극의 기쁨이 이 세상에는 없고 오직 주님을 다시 배울 때만이, 그토록 그리던 주를 배웁게 되는 그 순간만이 진정으로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날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끝이고 소망이 완성되는 날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소망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근데 문제는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워요. 너무도 치명적으로 아름다워요. 신랑을 밤새도록 기다리기에는 신부들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하지, 조금만 더 자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이 늘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하기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정신 차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신랑을 기다려야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나야지.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매무새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분명해지도록, 눈꺼풀에 힘을 주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심으로 그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은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 안에서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손실이나 혹은 어떤 실수로 재산의 손해를 보게 하심으로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이번에 크게 아파서 수술을 받고 보니, 살고 죽는 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로 것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만드는 거죠. 또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이야. 배신당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믿는 것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하나님이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궁극에 재림하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흠모하고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이 복스러운 소망을 굳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이 가치를 소망하고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해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해라. 그 소망이란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절대로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한 이런 소망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주인공,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고 그 소망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영광스러운 제일입니다. 이걸 강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고 바라고 있는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속량하시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선택한 백성을 선한 일들에 열심히 있는 자를 그분 자신에게 깨끗게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영광의 재림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궁극의 천국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어떤 것을 늘 생각하고 창념하고 묵상하고 사유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생애의 초차 핵심이 뭔데? 그가 날 위해서 자기를 버렸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사유해야 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대박이 날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다. 그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내가 행한 모든 불법적이고 불의한 내 과거의 그 죄악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산화해서 그 자신을 스스로 죽게 했다라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뼈대이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언제나 깨어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살인자다. 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도의 가슴 속엔 사무치도록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같이 나같이 악한 죄 많은 그런 존재가 없다. 라는 아주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한경직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소감 얘기하라니까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평생토록 그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 기억하고, 물론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에 굉장히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존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언제나 깨어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본질상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으로부터는 자유할지언정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죄인이었는지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자였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주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득문득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 삶을 생각하세요. 그랬지. 내가 그때는 그랬지. 내가 그때는 그렇게 악한 짓거리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았더랬지. 그게 난데.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평생 죄인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 기억해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 그거 분명하게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께서 그들을 향해 품고 계신 또 하나의 계획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예,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께서 자기를 주셔서 그 피로 정결함을 입은 죄인들은 이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으니 이제는 뭐 세상에서 형통하게 뭐 모든 걸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러한 은총을 입은 자는 이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르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끔씩 생색내듯이 선한 일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신용 정도를 하는 게 흉내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기서 열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열정적인, 열광적인 이런 뜻입니다. 저는 야구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그렇게 미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예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 야구장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저 비싼 밥 먹고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일에 별반만 해도 저 사람 대단히 예수 잘 믿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렇게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는 그 마음으로 열렬히 한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의 삶의 초점을 거기다 딱 맞추어 놓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격스러워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 일에 자기의 생애가 쓰여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선한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도 덕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말씀은 내가 값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너희를 택해줘. 다 교리는 그렇게 말씀 다 알아요. 우리 그거요. 아는데 좀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덕 본 거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큰데 한번 딱 뒤집어서 생각해 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드리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무슨 덕을 보시는 거냐?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까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덕 보신 거 있으실까요? 덕 봤다는 말은 좀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이 얼마나 되실까요? 신자는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기쁘게, 나만 행복하게, 나만 주시옵소서, 나만 채워주시고, 나만 이 세상에서 즐겁고, 그게 아니라, 보세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거.
죽이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칼부리 많은 이런 참남한 죄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어쩌다가 연약 속에서 다윗처럼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원해요. 칼로 찔려서 죽었어야지. 서로 찔러서 죽었어야지. 왜 병원에 가서 누워있냐고요. 내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비웃음거리로 만든 자들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 참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들을 치소서 저들에게 복수하십시오. 하나님. 왜? 그게 나 때문이라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는데 저놈들 가서 밟아달라고.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서 욕보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인 거죠. 분노.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엄위함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시라고.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신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교회의 거룩한 명예가 실추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 많은 죄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기 전에 하나님 불을 내려서라도 교회를 다 태워버리고 그 허울뿐인 목사나 신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존하시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먹든 말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꼬맹이들이 실컷 놀다가 멱살 쥐고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놈의 자식이 나를 욕하는 건 참겠는데 아무개 아버지 바보, 아무개 아버지, 이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어릴 때 뭘 안다고 자기 아버지 욕하는 놈하고 나보다 키가 크든 나보다 나이가 많든 엉겨붙는 거죠. 이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욕해? 그게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인데도. 응? 아버지 어머니 욕하면은 못 참고 저만 그랬어요? 다른 분 안 그랬나? 그게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심판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기꺼이 저도 함께 타서 제가 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시는 것이면 기꺼이 하나님 그렇게 같이 죽을 테니까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이제 그만 심판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그만. 이제 하나님 다 심판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 결산하시고 이제 그만 하나님 이름이 더 이상은 이렇게 먹칠을 당하시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현실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이 왜 디도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그레데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호소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진리를 떠난 많은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지를 알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자이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냐. 마지막 15절에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격려하고 모든 명령과 함께 폭로하라. 아무도 너에 대해 멸시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냐? 자, 여기서 목자적 공권을 세 가지로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가 진정한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사람.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말하고, 성도는 그것을 듣고,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설명되고 적용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목사의 일이고, 그것을 목사로부터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책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히 번역하면 폭로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 목사는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갈피갈피에 숨어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모르셨죠? 그러나 그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들어야 되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바울은 디도에게 이 권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죄를 폭로하는 이 일을 권위 있게 해라. 권위 있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설교하고 내려오면 왜 그따위 설교하느냐? 그런 표현 쓰지 마라. 목사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마이크 볼륨을 낮추지를 않나. 용서하십시오. 정말 저주받을 죄들이에요. 설교제 입을 가로막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목사는 단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람 얘기하면 그건 싹군이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감없이 말하고 성도님들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 풀어서 삶에 적용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해드리고, 성도님들의 그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까다로운 일이죠. 죄를 폭로하고 책망하면서 돌이키라고. 목사는 말을 하고 성도님은 따갑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고, 그 책망을 달게 받아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 친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죠. 설교의 요소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권면하는 거, 책망하는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설교에 다 녹아서 여러분들에게 늘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목양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얕보이거나 경멸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이 권위를 목사가 지켜야 되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것은 절대로 주제 넘은 일이 아니고, 그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걸 권위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은 권위를 도전하고 권위를 깨트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교회에서까지 이 진리의 권위가 그렇게 무시되고 그 권위에 도전을 받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권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해가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목자의 공권은 흔들립니다. 첫째는 목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경거망동하고 여기서 무슨 세상의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나 하고 다른 책 얘기나 하고 그리고 목사의 삶의 신행일치가 없고 여러 가지로 본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의 중대한 결함 때문에 이 권위를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돈이나 챙기고 여자 성도들이나 추행을 추잡한 일을 행하고 목사들끼리 칼부림을 하니 이 권위를 지켜내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목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올바르게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이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목자의 공권은 흔들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 권한이 장로회로부터 안수받아서 목사가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세 가지의 사명,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한 이 사명을 잘 행하면서 그 권위를 반드시 지켜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목사가 그것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그 권한을 빼앗아가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습게 보여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것은 성도의 죄고 우습게 보여지게 만드는 건 목사의 죄인 것이고 이제는 모든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백주 대낮에 오늘 3번 얘기합니다만 목사들이 회칼을 가지고 칼부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키라고 명하신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그 지도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거 붙들어야 돼요. 한쪽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까지 멸시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이런 폐단과 병폐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변함없이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자적 공권을 지키고 성도님들은 그 권위를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선한 뜻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는 디도에게 이러한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목양을 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목자의 권위를 잘 지켜나가라. 젊은 디도야. 당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켜내라고 하는 도리를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그걸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불려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이겠죠. 존재한다고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치들이 되는 것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